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의 삶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매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고백하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짝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아주 전쟁의 작전을 잘 세우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도 작전을 짰는데, 이 작전은 날씨만 좋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작전을 실행하는 날 아침에 보니까 다행히 날씨가 화창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군인들은 오늘 전쟁은 이겼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지요. 근데 전쟁을 치르기 딱 바로 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했고, 바람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장군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다 이긴 싸움을 누가 지금 망쳐놨어요? 하늘이 망쳐놨어요. 그래서 장군이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아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활이 하늘로 뚫고 계속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그 화살은 올라가다가 결국엔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이 주는 교훈은, 원망은 결국에는 화살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누군가를 원망해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해당장인 야이로입니다. 지금 해당장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너무나도 아파서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저희 집에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받고 야이로와 함께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가운데 인파를 뚫고 가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인파를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증을 하지요. 여인이요, 자신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 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고 지금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바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지요. 야이로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가는 길이 지체되지 않았을 텐데, 멈추지 않았을 텐데, 정시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우리 집에 딱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었을 건데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가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설득해가지고 부탁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만 오시면 고침받는 상황에 누군가가 좀 방해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방해한 거잖아요.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에게는 지금 시간이 금이었던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는요 아주 제한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바로 한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만 계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르다에게는 어떠한 제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까?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고침을 받는다라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만져주셔야만 나을 거라는 아주 편협적인 믿음인 거죠. 이런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아 구원을 얻으리라. 혈루증 여인에게도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보다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셨지요.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장소의 제한을 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장소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제한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인 거예요. 고칠 수 있어 라는 믿음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에 꼭 계셔야만 된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는 이 사건들과 상반되는 이야기가 이제 또 이후에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고향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도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도 보았고 가르침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떠한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는 것에 이것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입견이죠. 내가 아는 예수님, 이 선입견이죠. 사실 주의종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면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장로님, 권사님들, 그분들이 이제는
양으로서 말씀을 먹여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키웠던 오냐오냐 했던 아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자의 그러한 위험, 이런 것이 좀 나타나기가 어려워서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 거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선입견, 편견을 다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변화가 되셨잖아요.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지요.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같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과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믿음으로 들리십니까? 뭔가 미심쩍은 부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지금 아이의 아버지의 그 불신, 의심,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앙은 왜 생긴 겁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못 고쳤다면 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별거 없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고쳐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유 제자들도 못 고친 거 보니까 당신도 별로, 근데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신반의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익견, 선입견도 좋지 않은데 주님께 대한 선입견이 과연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심장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믿음은 심장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러내서라도, 내 심장을 들여서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바로 크레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이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을 바치는 영적인 결단. 내 심장을 바친다는 것,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는 보이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100살 때 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는 밟았습니다. 머리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어졌기에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너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의 말씀도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책망을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결국에 이것은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릇대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릇대로 축복을 받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두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고치셨고 전하셨고 다가가셨고 사랑으로 하셨는데도 배척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약해진다 하더라도 내 믿음만은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까?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왜 우리는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결국에는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으로 다가옵니까? 우리 이러한 경험 해봤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약해져 가요. 더 부족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 행복 지수는 날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손님들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어려움도 찾아왔지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사실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지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계시지만 팬데믹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의 환경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와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는구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요 정말 제한적인 믿음, 편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아버지 해당장처럼 주님 꼭 그 시간에 계셔야지만, 주님이 그 시간에 도착하셔야지만 내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 마르다처럼 주님이 꼭 계셔야지만, 이 집에 있어야지만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님,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소서. 그러야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서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